아멘. 명절 주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단기팀 우리 팀원들과 함께 한 주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6년 이상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의료 선교로 이렇게 중심이 돼서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따 보고 시간에 이제 또 보고도 좀 들으시겠지만 저희가 갔던 지역은 매우 열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조현성 성사님이 사역하는 그 쉐바우간 지역도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이 섬기고 있는 딸린 지역 또 다곤 셰이칸 이런 지역도 매우 낙후된 그런 빈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이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사는 곳을 한번 제가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시죠. 제가 한 16가정을 우리 선교사님과 또 이제 몇 가정은 장로님과 그렇게 현지 사역자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 간 가정입니다. 이분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 두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 강가에 그냥 강 바로 옆에 이 대나무로 집을 지어 사는데 비가 오면 다 그냥 뚝뚝 떨어질 그런 집입니다. 근데 이제 땅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자기 땅이 없고요. 집을 대부분 세내서 사는데 이제 이 건물은 그냥 무허가 건물이지요. 강이 범람하면 그냥 집 바닥 위로까지 올라옵니다. 그 우기때가 6개월이 이렇게 항상 지속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집이 한 15도 이렇게 기둥이 기울어 있습니다. 이 태풍 세게 불면 넘어지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 오면 집을 다시 져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요렇게 지면 한 30만 원이면 한 채를 진답니다. 이제 그런 돈이 사실 막막하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봐주시죠. 여기 제가 어릴 때 제가 가서 이렇게 탁 드는 느낌이 제가 어린 시절 집에 외양간이 있었거든요. 그 소를 계속 이제 오래 길렀기 때문에 아이고 어릴 때 외양간 소 사는 외양간만도 못하구나 이런 집들이 꽤 많아요. 그냥 뭐 쓰레기 이렇게 한 곳으로 치우고 살 생각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그 다음 그림 좀 보시죠. 이게 이런 다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일로 지나다니고 이러면 우리 같으면 좀 보수 좀 해서 그랬을 텐데 그냥 이렇게 다닙니다. 이런 모습들. 마지막 그림은 아이고 제가 입구가 너무 그래서 제가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첫 집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털푸덕 앉아서 이야기 듣고 또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좀 여러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은 전기 없이 삽니다. 절반 정도 이상은 아예 전기 없어요.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전신주 전기는 이 지역에는 없고요. 조금 형편이 낫다 그러면 태양열 전지판 작은 거 하나 그거 해가지고 축전지에서 소량의 전기만 불 밝힐 정도만 그렇게 씁니다. 전기 없이 어떻게 사나? 그냥 삽니다. 이렇게 냉장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내 아이들 참 밝더라고요. 근데 이런 지역에 사는 분들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가정은 그 엄마 혼자 자녀 5을 키웠는데 한 명은 인신매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행방을 모르고 4명 자녀들을 그냥 다 쫄망쫄망한데 키우는데 뭐 경제적인 지원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최저 뭐 생활비 지원을 받지만 그런 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직장을 나가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병 같은 거 그런 재활용품 이틀에 다
다 모아가지고 팔면 3,000원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간신히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장 큰 필요는 뭐냐면 집세입니다. 집세. 이제 집세가 한 달에 12,000원에서 30,000원 그 사이에요. 대부분 다 집세를 내고 삽니다. 그거 내면 이제 먹을 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한 달 평균 월급이 1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한 25만 원 이리까지 받는데 대부분 10만 원대 이렇게 받고 살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세 해결하고 먹을 거 해결하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지역에 가서 저희 선교팀이 두 교회 거점을 삼아서 의료봉사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도 주고 가정 방문도 하고 선물도 전달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11명의 선교팀 안에는 의료팀이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 됐고요. 의료팀 안에는 통증치료과, 내과, 약제과로 각 분야에 맞게 선교 주셨고 보수팀은 남성들 중심으로 하는 딸린 지역 아가페 교회 페인트 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침에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경건회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 일정을 마치면 하루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의 고백과 함께 기도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4박 5일을 함께 하면서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셨지만 11명을 보내주시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셔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재능이 모아지고 또 모아지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성전을 짓는 일꾼들로 불러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이쪽에서, 어떤 이들은 저쪽에서, 어떤 이들은 벽돌 1장, 어떤 이들은 벽돌 10장.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몫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일꾼들의 할 일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뮤지컬과 같습니다. 배우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죠. 자신이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되면 무대에 올라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내려오고 누군가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멋진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이 대하 드라마에 이 아름다운 대하 드라마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역할을 맡은 배우가 되어서 내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 우리가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월 둘째 주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드린 말씀은 교회는 병원과 같아야 된다. 아픈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아픈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병원과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의사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간호사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요양보호사처럼 그들의 아픈 필요를 살피고 채워주고 그래서 많은 아픈 분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건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면 또 아픈 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은 교회는 제자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세례를 줌으로 가서 찾아감으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세우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자는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될 때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전수를 통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고 라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산다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그렇게 병원 같은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 어떤 역할들을 해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낳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건물이라, 조직이다, 복지관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몸이다. 그 몸의 생명이 되는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머리를 통해서 온갖 마디와 심줄, 뼈와 근육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장 거리가 머니 발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끊어지는 날 그냥 사망을 고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거에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가끔 상처가 나서 이게 막 피가 떨어지고 그런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 마비가 온 거지요.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기능이 죽은 거지요. 신경이 살아있고 세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아픔을 느끼게,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픈 일이 자꾸 왜 생기나, 왜 찾아오나, 왜 이렇게 나는 내 삶이 아프나,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죽으면 아픔을 못 느껴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살아있기 때문에 병도 드는 거예요, 결국.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또 영양을 잘 공급해주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아낄 줄 알아야 하고 잘 보듬어 가야 됩니다. 어디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다른 지체가 이렇게 잘 감싸주고 치료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우리 보수팀, 우리 김인성 장로님 중심이 되셔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지, 이 남성 5명이 저 포함해서 건물 2개를 페인트 칠을 다 했는데 이따가 영상에 비포 애프터가 나올 겁니다. 펜션을 만들고 왔습니다. 그거 이제 칠하려고 재료 준비하다가 이 큰 페인트 통이,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뚜껑이 왜 이렇게 안 열리는지 장전 몇 명이 달라 들어가지고 그거를 연다고 막 해도 안 열려요. 아유, 나와보시라고. 내가 열어보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선 낑낑 거다가 어디 탁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피부가 좀 이렇게 벗겨졌어요. 깊이 이렇게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피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또 붙여주고, 가만 보니까 이 왼손의 4번째 손가락이 그렇게 됐는데 오른손이 가서 피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밴드 돌려주고. 이걸 누가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머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 왼쪽 4번째 손가락은 너 지금 아파서 피나고 있잖아. 가서 약 발라주고 밴드 발라주고 그렇게 해라. 사실은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머리의 명령을 따라 이 지체가 몸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항상 약한 지체, 늘 마음이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강한 지체, 여유가 있는 지체, 그런 지체가 서로를 돌아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감싸주니까 며칠은 막 욱신거리고 막 이렇게 아픔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낫습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감싸주고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신 신비가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확실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가 잘 순종해 가면 교회는 뭐 틀림이 없어요. 저는 우리 가포교회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건강하게 잘 몸이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수고하지 않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수고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장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저는 가끔 이 심장을 생각하면 참 신통하다. 우리가 다른 지체는 눈도 하루 종일 뜨고 살았더니 아이고 피곤하다. 그리고 좀 쉬어달라 그러고 이 손도 팔도 얼마나 고생해요. 요즘은 건강 위해 뭐 만보 걷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저기 그냥 필요한데 다닌다고 땀나도록 다 쉬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이 몸이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란 건 다른 지체 다 쉬고 뭐 편안하게 그렇게 있는다고 이게 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쉬면 큰일 나죠. 지금 70평생을 사셨던 분은 70년을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90을 살면 90평생 이게 쉬지 않고 뛰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 아이고 나도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나 좀 쉴게요. 그 파업한다고 그리고 이 심장이 아이고 이제 오늘은 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의 모든 지체도 보이는 것도 수고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는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이 예배 하나가 1시간 잘 들어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누군가는 여러분 차량을 타고 올 때 주차를 하고 방송실에서 화면을 넘겨주고 안내를 하고 주부를 안아주고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는 일에는 여기에는 배우가 필요한 겁니다. 배우. 자기 역할을 감당할 배우. 그래서 교회가 이런 극장이나 무대에서 그렇게 펼쳐지는 연극, 뮤지컬 이런 것과 다른 게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 뮤지컬이라는 건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관객에게 있는 거예요. 관객에게 어떻게 하면 그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어떤 즐거움을 줄까? 그거를 위해서 이 무대에 올라온 배우들이 자기 맡은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만들어진 각색된 그런 표현들이죠. 이거 한마디로 쇼예요, 쇼. 그래서 관객들은 그거를 보고 배우들의 어떤 이 광대 노릇을 하고 연기하는 그것을 보고 박수도 쳐주고 또 배우들은 박수를 받고 그게 뮤지컬 연극의 어떤 구조입니다. 구조.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밑에 앉아 계시다고 여기는 극장의 관람석 같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배우들이 올라오는 그런 무대가 아닙니다. 저는 주인공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관객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에 관객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건 오늘 교회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1시간짜리 멋진 뮤지컬을 보러 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기서 방전된 내 마음, 내 영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다시 플러그인해서 충전을 받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배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관객이 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배우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가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처음 나온 게 사도입니다. 이 시대의 사도는 누굴까 생각해보면 선교사님들이 사도겠다. 사도라는 말의 뜻, 아포스톨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와 환경 배경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영 어색할지라도,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분이 사도 같은 분들이에요.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선지자는 프라핏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무슨 철학관에서 앞날을 뭘 알아맞추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 메시지를 주실 때 천둥으로 우르르 쾅쾅 하면서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늘 우리가 다 복음 전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지요. 그런데 가만 보면 참 그런데 어떤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수년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이 하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쉬운 설교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안 해요. 어린아이도 들을 만큼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저 정도 하면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교를 마치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 앞에 반응하고 나와요. 놀라운 일이다.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은사가 있으신 분이, 또 목사와 교사, 이런 분들은 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러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냐? 말씀 사역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수종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12절 초반에 그게 되어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사역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훈련되고 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기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온전하게 훈련되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의 모습들이 이 성경에서 참 멀어진 것들이 있구나. 대부분이 이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이것을 쥐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평신도다 그런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대체 용어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사용을 하면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을 목회자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다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신방도 목사가, 교육도 목사에 모시고, 사역도 목사에 모시고.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은 뮤지컬을 관람하는 관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작든 크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전통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몫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걸 면밀히 조사를 해봤답니다. 한 7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에서 과연 성도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봉사 자리는 얼마나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700명 나오는 교회에서 그것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성가대, 교사, 방송실, 악기, 찬양 뭐 다 했더니 한 150짜리 나오더래요. 150짜리. 저는 150개가 될까 싶은데 150짜리가 되더래요. 그러면 나머지 55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있어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 가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교회로서 연합교회에서 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작은 가정교회 안에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직책들이 있어요. 혼자 해도 팀장으로, 부장으로, 어떤 분은 선교부장으로, 어떤 분은 친교팀장으로, 어떤 분은 목녀님이 식사 준비하냐고 다 연락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담당하고, 어떤 분은 교회 광고사항을 맡고,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주방을 담당하고, 어떤 분은 중보기도를 잘 업데이트해서 관리해가고, 목자와 목녀로 누구든 빠지지 않고 거기서 내 몫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더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온몸, 이 영어의 표현은 whole입니다. whole body. 전체라는 거예요. 온몸. 각 마디. 이거는 every입니다. every. 각 지체. 이거는 each입니다. each. 그러니까 whole, every, each. 누구도 예외 없이 온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온몸의 지체가 되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누군가가 독불장군이 되어서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상호 협력해서 서로를 도와주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가포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각자가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자라가냐. 그 자람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 따로 살다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 부부가 되고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그 젖먹이 아이 낳아놓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죠. 사랑으로 길러갑니다.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독립체가 될 때까지 부모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람의 성장의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1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낳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도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잘 되는 집은요. 사랑이 충만한 집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그 집은 잘 돼요. 자녀들도 잘 자라갑니다. 사랑이 없을 때 서로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점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결합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병원과 같이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가고 각자의 역할, 누구 하나 뒷짐지고 손 놓고 집안일은 당신 목,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부를 때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인쳐서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고 올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나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거야.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천국은 그래 사랑으로 연합된 곳이 천국이야. 그래서 너희 가정을 잘 사랑 안에서 세워가봐. 그러면 천국을 맛보게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때 여기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천국을 맛보다가 결국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가포교회가 건강하게 생명력 충만하게 그렇게 사랑 안에서 잘 자라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9개 목장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는 아멘을 한번 크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가포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건강하게 성장하는 정말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진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죠? 네, 정말 그런 교회. 제가 이렇게 두
동장님들도 자주 만나고 이렇게 들어보면 가포교회 소문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소문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교회, 더 멋진 교회,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더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